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이라 하는 용어를 쓰고 일반 사회에서는 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둘 다 사퍼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뜻이겠습니다. 공의주의라는 철학 사상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이 사상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이것을 시작한 제롬 벤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절대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그 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사람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뭘 근거로 하느냐? 두 가지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행복, 쾌락. 즉 쾌락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회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나쁘고. 그래서 이 고통과 쾌락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 정도와 고통을 회피하는 그 정도, 그게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을 가져오는 건 나쁘고 행복을 가져오는 건 좋은 거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벤타함이라 혹은 그 외에도 다른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시스루라든가 다른 철학자들이 이 고통과 쾌락은 대칭적이다. 그 대칭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질 않습니다만 영어로 시메트릭하다. 즉 고통을 회피하는 정도와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가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가운데로 자르면 양쪽이 비슷하게 중요하고 비슷하게 크다,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헝가리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영국에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고 동시에 또 과학 철학자였던 칼 포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쾌락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게 대칭적이 아니다. 즉 양쪽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이다. 아시메트릭하다. 즉 고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할 때는 좀 느긋하게 하고, 고통을 회피할 때는 아주 긴박하게 한다. 영어로 어전트한 정도가 행복의 추구와 고통 회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회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 거기서 저는 행복은 한번 맛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계속되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먹으면 참 즐겁지만은 배가 참 그 다음부터 즐겁질 않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 그 이상 즐겁질 않아요. 결혼하면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죠. 그런데 인생 동안 그렇게 결혼했을 때처럼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 2년만 지나면 찢고 뽑고 계속 안 되죠. 그런데 고통은 안 그래요. 고통은 아프면은 처음에 좀 아팠다가 조금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안 아프면 좋을 텐데 계속 아파요. 계속. 그러니까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정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고통이라는 건 다 싫은 거죠. 이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고통이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즉 만약에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약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뭐 처음에 조금 아프다가 뭐 아픔이 중단해 버리면 약 안 만들죠. 또 의사도 필요 없게 되겠죠. 우리가 그 떠고라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즐겁다면 자동차 안 만들었을 겁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이게 우리에게 괴롭지 않았더라면 땜 맞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인류가 과학을 그리고 과학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편리하게 살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죠. 인도에서 그 한센스병 환자들을 치료한 선교사 필립 얀센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Pain, the gift nobody wants. 아픔, 아무도 원하지 않은 선물. 그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고통이라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기프트, 왜 그게 선물이냐? 고통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또 상당히 많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재미있는 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통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인데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속에 긍정적인 것이 좀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위 그 변증법이라는 그런 그 철학 사상이 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 변증법이란 논리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 변증법의 내용이 뭐 복잡합니다만 가장 핵심은 뭔가니까 부정적인 것 속에 긍정적인 것이 들어있다. 그게 변증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가 나쁘다, 부정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있어야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자본주의라는 그 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란 악 속에 공산주의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 속에 긍정이 들어있죠. 이걸 변증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우리 인류에게는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이 있느냐? 뭐 아주 쉽게는 창세기 보면 범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고통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에 맞아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시바이처 박사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통이다. 자살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응? 죽음이 제일 무서우면 자살 안 하죠. 안락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우니까, 즉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우니까 죽음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쓰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욥기에 있는 이 표현이 그대로 불교에도 나타나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에 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에서 바로 재행, 무상, 일체 계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행, 무상, 모든 행함이 항상 연속 머무름이 없다. 계속 바뀐다. 모든 것이 바뀐다.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모든 것이 고통이다. 그게 불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부정적이고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뭐 긍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칼 레비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기독교 철학자라 할 수 있죠. 이분은 기독교는 좀 특이한 종교다. 다른 종교는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고통을 없애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기독교는 특이하게도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 고통을 어떻게 해방되는 것이 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 구세주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아주 특이한 종교다. 아주 그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난의 순환절에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을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저 고통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게 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걸 피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걸 즐거워하라. 이것이 오늘 그 베드로전 4장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말은 쉽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참 견디기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정말 극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 그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물론 체험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서 당한 고통만 해도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오실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특징을 짓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그 적대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게 구세주로 할 텐데 이사야는 아니야.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고통받는 구세주다. 그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천대를 받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은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감상적이질 않아요.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을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할 법도 한데 아주 냉정하게 그저 그렇게 기록하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나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주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나바는 놓아주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나바야말로 정말 좀 사형을 당할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석방시키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은 사형은 들으라고. 요즘 우리나라에 뭐 재판 문제에 대해서 좀 복잡합니다만 사실 재판이 억울하면 이거 참 기가 차죠. 재판의 목적이라는 게 죄인에게는 벌을 주고 죄 없는 사람은 방면하는 게 그 재판의 중요한 목적인데 이거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질하고 나전어로 하겔라투스라고 한 그 표현인데 이건
이 가죽끈에다가 쇠붙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채찍질이랍니다. 이게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런 매질을 한 겁니다. 뭐 우리 복음서는 그죠? 채찍질 아니라 그리고 맞춰 끝내버렸어요. 근데 엄청나게 아픈 그런 그 매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니라. 주전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치체로는 십자가의 처형이야말로 인류가 개발한 가장 야비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악독한 처형방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단순히 십자가는 말이라도 로마 시민들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 그들의 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십자가라는 것이 워낙 끔찍해서 로마 시민들은 물론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말도 듣지도 못하게 하라. 응? 생각도 못하게 하라. 얼마나 끔찍했기에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뭐 철학자입니다. 그렇게 감상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그 아픔을 수반한 재행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건 엄청난 고통을 함축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의 당시의 성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나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통을 톱으로 자른 겁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인 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건 즉 위장하기 위해서 안 잡히기 위해서 양과 염소처럼 그렇게 그 양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염소 사이에서 숨었다는 걸 뜻합니다. 동굴에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터키에 여행하신 분은 카파도기아에 가시면은 이 토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순교와 이들의 고난으로 오늘 교회가 사실 생존하고 있습니다. 2세기의 유명한 교부 신학자 터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즉 순교자의 피 때문에 교회가 태어나고 생존한다. 그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보면 모든 고난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축하는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이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해가지고 고통을 받고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사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되풀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을 받는 고난처럼 되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말을 어떤 주석가는 그거 부스럼 일으키지 마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문화적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무슨 부처상에다가 뺑기로 십자가를 냅다 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는 그 초등학교에 세워놓은 당군상을 밤에 도끼로 가서 다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건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벌금을 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갖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주 우습게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정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뭐 신사참배 그런 거죠.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형을 당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뭐 6.25 때 신앙을 포기하라. 그런데 그건 포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씁니다. 뭐 그때 우리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한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런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오늘날 또 엄청난 핍박이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선교기관인 오픈도어스라는 그 조직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매월 달마다 235명이 순교한다 그랬어요. 참 놀랄 일이죠. 최근에 일어난 그 순교를 전부 합쳐가지고 달로 나누면 매달 235명이 순교하고 104명이 납치되고 180명의 여신도들이 강간 같은 성폭력을 당하고 66교회가 공격을 받고 160명이 재판 없이 수감된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건 좀 대단한 거죠. 오늘날 또 우리 초대교회 못지않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모슬렘 국가들이 혹은 모슬렘들과 기독교인이 같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정말 좀 조금도 가감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우리 그 순교하고 뭐 순교보다 더 어려운 그런 그 고문을 당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그렇게 정도의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건 뭐 우리 한국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지 않나. 지금 한국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런 고난, 또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런 고통, 심지어 우리 가까이 중국,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 그럼 우리 전혀 지금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특권을 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전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가.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뭐 감옥에 갇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는 모든 손해를 보는 것은 다 아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어떤 신학생을 한번 만났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에 갔는데 운전 면허 시험을 8번 봤는데 다 떨어졌다 그래요. 왜냐니까 뇌물을 안 주면은 합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그 사람이 그래요. 아마 자기는 평생 그 운전 면허증 못 가질 거다. 즉 뇌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면 운전 면허증 못 갖죠.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도 자발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당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믿음을 포기하면, 그리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도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 자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면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뭐 다른 사람에게 조금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가능하죠. 가령 뭐 우리 지하철에, 저는 뭐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만,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일어서면 나는 좀 힘들죠. 그러나 그 사람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정도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제가 한 번은, 저 늘 자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한 번은 어떻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바로 옆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해 있어요. 서 있는데 나는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좀 앉으시라고. 그러니 그 할머니가 굉장히 예의가 바른 분인가 봐요. 뭐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 저 곤대리니까 그렇게 마시라고. 그러면 사실 제가 다른 칸에 가버려야 되는데 또 그만한 용기도 없고, 그래 가지는 못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좀 곧 내린다 그랬는데 지금 또 그다음에 안 내리고 자꾸 안 내리니까 앉아 있는데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야 이거 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모란역에 내리는데 그 할머니도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나 뒤에 따라오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역시. 야, 근데 참 안 일었었으면 그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응? 아니 그분이 그래도 그게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고, 뭐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조금 손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조금 이익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도 덕 보고 다른 사람도 덕 보는 일도 뭐 들어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조금 손해 보면 다른 사람이 조금 이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우리 한국 교회는 큰 것에는 아주 희생을 많이 하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뭐 10억, 뭐 7억 뭐 헌금하고, 그러나 탈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지극히 작은 것들하고 생각하고,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크게 희생하는 것도 참 좋죠. 안 한 것도 훨씬 낫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지. 작은 것은 불충하고 큰 것에만 충성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이게 선을 행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라.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은 내가 좀 손해를 봐야 선을 행합니다.
윤리적이 된다는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내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친다. 즉 내가 이익을 본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이에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속으니까. 다른 사람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면 조금 내가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함으로 그 사람이 손해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기도, 전도, 헌금, 선교 다 잘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고 야단이고 왜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작은 것, 작은 희생을 안 하려고, 작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큰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절제하고 그걸 못해요. 제가 다니엘 새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는 주차장에 한쪽에 나무가 서 있는데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지니까 보면 먼저 온 사람이 모두 그늘에 먼저 세우고 늦게 온 사람은 떼약볕에 세우고 겨울이 되니까 또 모조리 또 처음 온 사람 떼약볕에 세우고 늦게 온 사람은 그늘에 세우고. 그래서 내가 한번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거꾸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모두 먼저 온 사람이 그늘에 먼저 세워라. 여름에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떼약볕에 세워라. 말 안 들어요. 그 이튿날 보면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안 한다. 이거 너무나 간단한 사랑이 별게 아닌데, 그거 하나 양보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야단을 친다. 이런 교회 나 설교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모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분들이 또 해이해져 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또 겨울 여름 되면 또 그늘에 그렇게 세우는 얌체들이 또 생겨나요. 또 한번 설교 안 한다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그런 그 순교를 하라는 것보다도 가령 우리 서울 영동교회 좀 주차장 때문에 야단인데 이 주차비 때문에 1년에 억이라고 돈이 나간다는데 조금 지하철 타고 오면 안 됩니까? 바로 코앞에 지하철이 있는. 아니 어떤 분은 집이 사정이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 틀림없이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좀 지하철 타고 오늘 그 조그마한 희생 그거 해야 됩니다. 아주 옛날에도 주차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부디 좀 걸어오시라고 가까이 있는 분 걸어오시라고. 여기서 좀 한 2km도 안 되는 분에 어떤 장로가 살았는데 차를 항상 입구 여기 세워요. 바로 코앞에. 그 2km 거기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것도 바로 코앞에. 암만 설교해도 틀어지는. 이런 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들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래놓고 큰 일은 충성한다. 우리 서울영동 교인들은 물론 큰 일에도 좀 충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극히 작은 일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배려하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요 정말 무례합니다. 우리 외신 기자 클럽의 회장이던 마이클 브린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한국 사람을 얼마나 욕을 했는가요. 생생하게 기억해요. 문자 그대로 기억합니다. 천박할 정도로 외모에 치중하고 천박할 정도로 외모에 치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토론할 줄 모른다.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하는 말에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뭐 천박할 정도로 외모 지적은 같은 사실이지만은 이건 뭐 예의라는 게, 도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지켰어요. 다른 율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 죽이지 마라. 율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살인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훌륭해.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도 그들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들 구질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웃을 나보다 낫게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우리 조금씩 희생함으로, 조금씩 손해함으로, 조금씩 양보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보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싫은데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즉 고통을 당하면, 뭐 이 고통은 혹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닌 고통도 하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을 다 포함합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연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잡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금을 연단하는 것은 순금, 금의 금광석에서 섞여 있는 그 금속을 다 제거하고 순금을 빼기 위해서 그 재련하잖아요. 우리 대장간에 가면은 여러분 보시면 망치로 계속 뭐 철을 갖다 달고 때립니다. 저는 왜 쓸데없이 자꾸 때리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이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저 이 쇠에 있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서 아주 순수한 쇠만 남아야 좋은 연장이 되는 데가 자꾸 때리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힘이 빠져 있는 이유는 잡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잡것이. 왜냐니까 예수 믿는 게 손해를 보는 게 하나도 없지. 고난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돈 버는데도 별로 손해가 안 생기고, 특별히 국회의원 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다니는 게 손해가 아니라 덕을 보는 게 많거든요. 이 잡것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중국에서 오신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에 가서 강사로가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순수한지요. 정말 참 제가 감동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강사로 가가지고 제가 훨씬 더 이익을 받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덕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세상적으로 덕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얼마나 순수한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지는 중국이 된다. 이제는 한국은 안 된다. 한국에는 잡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북한 선교, 미안합니다만 참 웃기지 마라. 북한 선교.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 무슨 북한 선교를 합니까? 북한의 그 연단된 성도들, 그분들이 북한 선교를 해야지. 우리는 그분들 심부름이라 해야지.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 무슨 북한 선교를 합니까? 부디 그런 전염병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차 하나 양보 못하는 조그마한 그 손에 좀 감수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무슨 선교를 합니까? 연단의 또 하나의 목적은 강하게 하는 겁니다.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죠. 훈련받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좋은 축구 선수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믿음이 강해져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혼을 한 번씩 내십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상당 무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거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동정할 수 있다. 동정한다는 말은 정자가 그게요. 우리에는 그저 느낀다는 뜻이지만은 영어로는 심파티 했을 때 파티는 고난 당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고난을 당한다. 독일의 미트라이덴이라는 말 아주 문자적으로 같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에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 장성한 아들을 잃은 이것을 한문으로 참척이라고 그러는데요. 참척.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참척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잃은 것만큼 큰 고통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박원서라는 소설가가 그 아들이 이과대학에 다니다가 그 어떤 사고로 죽었는데요. 그가 그때 쓴 책이 조그마한 팜플렛가 한 말씀만 하소서. 이분이 가톨릭 신자라서 아마 이런 제목의 글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와서 위로를 하는데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는 그것이 모진 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자기에게는 고문이었다. 고문. 제가 같이 활동을 좀 했던 신학자 한철아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들도 아주 머리도 좋고 외아들이고 그 신학을 앞으로 공부를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좋은 신학자가 되길 거라고 그 아버지가 모든 기대를 다하고 있었는데 무슨 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까지 매일 몇 시간씩 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저한테 그랬어요. 손 박사가 매일 찾아와서 위로한 거 참 고맙긴 한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그런데 언더우드 박사가 와서 위로를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 언더우드 박사도 장성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분이 와서 위로를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 제가 우리 영동교회 강 장로님
아들 잃었을 때 제가 위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것이 오히려 고문일 거다. 고문일 거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게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엄청난 무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스스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는 것, 우리를 아주 강력한 사랑의 도구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압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강한 줄 알고 있지만 한번 중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죠. 제가 외국의 대학에 교수를 했을 때 동교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젊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태 신앙이고 그러다가 교수쯤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가서 위로하러 갔더니 하나님 이번에 날 살려주시면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우리 그렇게 신학교 간 사람 꽤 있어요. 신학교. 병이 드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을 겪지 않고도 알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하나님은 가끔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 위해서 정말 더 훌륭한 정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을 한 번씩 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왜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저 영이 항상 함께 하시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비로소 느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 그리고 보혜사라는 단어는 변호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필요로 하죠. 물론 성령은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임재를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노후 대책 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후 대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노인들을 보면 나는 노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노인으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죽는 사람 보면 그거 좀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죽나? 이제 늙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보다는 제가 먼저 가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요즘은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 부디 깨끗하게 그리스도로 죽게 해 주십시오. 비겁하지 않게 추하지 않게 죽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 기도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좋은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 주석가에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후회하지 않는다. 예, 그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뭐 이런저런 고통을 겪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겪을 때 기뻐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좋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조금 손해가 되지만은, 조금 귀찮지만 힘들지만은 작은 일에 손해를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큰 고통에 가도 견딜 수 있고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일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 그 생각 아마 해봐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각 가지고 뭐가 됩니까? 행동해야죠. 우리 자신이 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아픔을 겪고 견디고 또 즐겁게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험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